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기를 무궁한 생명의 문을세. 세상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강사보시며 우리 최기영 원로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복된 우리 모든 치유하는 교회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임 역사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미명의 첫 시간을 일깨워 주셔서 영적 감동 풍성회로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새벽에 친히 만나주시고 이번 풍성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나태해진 육신과 믿음에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만천백십의 비전을 품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계속 머물게 하시고 힘써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과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순종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덕을 세우는 아름다움이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사자로 세우신 위임 목사님에게 언제나 강건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치유 목회의 큰 지도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사회 세계 열방을 품에 안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발길 닿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기 있으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하신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시고 그동안 기도로 준비한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말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집회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섬기며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희들 성령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여러 참여문으로 인해 귀한 말씀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분해일 찬양단과 굴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에 편히 쉬셨습니까? 네, 지난밤에도 은혜 받고 또 오늘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부터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되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 교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찬송했어요. 우리 꿈과 희망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 희망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부대 전에는 한 600명까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찌들었어요. 그래도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니까 참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최기학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을 멈춰 세운 믿음이라는 제목을 말씀하셔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은혜 아닌 것이 없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새벽자단의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단마다 주님의 발걸음이 통과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내 생의 장벽 앞에 주님이 머물러 서셔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담아서 주 앞에 이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복 주시되 저들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이 돌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주님 앞에 문제가 없음을 믿을지인데 우리 가진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늘 또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의 천배 만배로 주님이 모든 문제 해답으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멈춰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107회 그 주제가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산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 성경이 시편 50편 4절인데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모으고 또 회집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들의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구약엔 죽은 제사 짐승 죽여서 피로 드리고 고기로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보이는 우리의 얼굴을 주님이 제사로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정말 비극적이고 불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가 하면, 그러나 그 불행하고 비극적인 인간도, 그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복받고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46절 보시면 이 디메오라는 사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네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네 가지 장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던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네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첫째는 맹인이에요. 두 번째는 거지예요. 세 번째는 존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 바디메오, 이름이 바는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이요. 그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인데 디메오의 아들. 우리 어린 시절에요, 아주 말썽꾸러기, 그냥 호박에다 말뚝 박고 다니고 하는 그런 아주 동네 말썽꾸러기가 있으면요, 걔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아무개 아들놈,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그 못된 짓이 아버지에게 이게 책임이 전가되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도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놈,
이라는 존재가 없는, 존재감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런가 하면 길가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저 길가에 버려진 유기된 사람이 사실. 자, 맹이니까 건강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 거지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이름도 없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 참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길가에 앉아있는 건 버려진 인생이에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절망과 좌절, 이렇게 인생의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52절 마지막 절 보면요, 그가 곧 보게 돼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주면서 그가 그냥 눈만 뜬 게 아닙니다.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너의 문둥병이 치료된 것을 가서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너의 건강함을 나타내라고 하시지 그냥 길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서 예수님을 쫓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 역전이 바로 이 길가에서, 이 여리고 이 도상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죠.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나사렛 예수가 이 여리고를 지나신단다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그는 나사렛 예수로 소문을 들었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볼 수는 없고 그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들었는데 웅성웅성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 근방에 계시겠지, 어딘가 계시겠지.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르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그만해, 네 말 안 들어 예수님이 하면서 아마 핀잔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핀잔을 주면 줄수록, 핀잔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해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통과하실 때는요, 대선 때 그 군중들이 후보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무리지어서 운집한 그 무리들이 함께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소음 정도는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여호수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또 외치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듣습니다. 주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춰 서십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와라. 지금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는, 나를 불쌍히 부르짖는 바로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때 제자들이요, 아마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했을 텐데 그 시끄럽다고 하던 그 제자가 그 바디메오에 가가지고요, 안심해라, 그가 네가 부르짖는 그분이 바로 너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까지 벗어버리고요 주님께 달려갑니다. 아마 잘 안 보였으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제자가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최고의 특장은요 새벽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이 열기가 우리 하루를 축복되게 하고, 이 새벽의 기도가 여러분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 새벽에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숫자와 관계없이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멈춰 서시는 그 새벽 제단, 주님이 멈춰 서시는 바로 이 교회가 우리 시원한 교회가 되어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주님을 멈춰 세운 믿음. 따라서 주님을 멈춰 세운 믿음. 주님을 멈춰 세운 믿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멈춰 서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걸 믿습니다. 재벌 회장이 지나가다가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요, 당신 뭐가 필요합니까?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 사람이 수지 맞는 거예요. 횡재하는 거죠. 그런데 천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시던 그를 멈춰 서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의 역전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우리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는요, 주님을 내 인생의 발걸음 앞에, 주님을 내 인생의 무릎 앞에 주님을 멈춰 세우는 역사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우리가 하는 이 새벽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꿇는 무릎은 주님을 내 앞에 멈춰 세우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주님을 우리 무릎 앞에 멈춰 세우는 역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그 많은 군중과 함께 제대로 소음이 들리지 않을 그런 이 상황에서 주님의 가시던 걸음을 멈춰 세우는 믿음이었는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거기 47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사렛 예수,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바디메오는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그의 귀로 들은 것은, 그가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잘 들리잖아요. 우리 눈을 감은 사람들은 귀가 더 이 슈퍼 감각이 됩니다. 귀로 분명히 나사렛 예수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고백한 예수에 대한 호칭은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와 나사렛 예수 어떻게 다릅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은요, 저 나사렛 동네에 사셨던 예수, 역사적인 예수, 또는 오히려 예수님을 좀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빌립이 가서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오겠니, 그 말 아닙니까? 나사렛은 오히려 예수님을 하대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 예수님을 그저 큰 스승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는요, 구약의 결론이고 신약의 본론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라기 4장으로 끝나죠?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후속 사역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은요 왕족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다윗에서는 오셨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죠. 신약성경의 첫 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그동안 들어본 일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 고작 듣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아니 누군가가 다윗에선 예수라고 자기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주님이 도대체 누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신약성경 첫 권,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호칭을 제대로 불러준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그 걸음을 멈춰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다윗 자손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앞에 멈춰 서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이 서로 고백 없이 제대로 결실이 되겠습니까? 결혼이 되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 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말 안 하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4학년짜리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손녀가요 제 생일 아니면 이 어버이날에는요 카드를 한 장 보내요. 개발 세발로 쓴 손편지지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나와 놀아주셔서 고마워요. 그 다음 말이 저를 감동시킵니다.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여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여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잖아요. 이 새벽에 목소리도 안 나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이 네 가지 이 절체절명에 절대 고난, 절대 장애가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일거에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한 개든지 두 개든지 세 개든지 아니면 네 가지 다 하든지 다 장애를 가져.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예비 장애인입니다. 언제 우리가 장애가 올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른 신앙 고백,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에서 수집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이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니,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제자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는 사람이로다.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제는 시몬 갈대라 하지 말고 베드로 반석이라 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네가 하늘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내가 주마.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제대로 된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란 말 무슨 뜻입니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왕노릇을 예수님이 아닌 내 스스로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은요,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주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의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주님 말씀이 내 인생의 진리고 내 인생의 능력이고 내 인생의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고백이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제사장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찌꺼기까지라도 다 담당하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 당신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그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로 들었지만 그의 입으로 고백한 것은요, 다윗의 선 예수로 불렀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나사렛 예수. 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부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할렐루야. 예수로 만족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세상에 그리울 것이 없어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도 그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하나는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고 그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말이에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소리 지르니까요, 사람들이 소음으로 알고 그를 핀잔을 줍니다. 그럴수록 그는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성경에는 두 번만 나오지만 아마
10번도 더 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주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춰서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가시던 걸음을 멈춰 서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1987년 11월 15일 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6학년 아들하고 셋이서 개척을 했어요. 제 나이가 벌써 40이 가까우니까 뭐 부목사로 갈, 그 당시는 이 나이 든 사람 부목사를 안 받아줬어요. 저 상계동 아파트촌에 16평 저 구석진 상가 16평 얻어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입주를 18일 날 하는데 15일 날 미리 개척을 했어요.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그 지역에 사람들이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한 사람 앉혀놓고 저는 10명 온 것처럼 그렇게 새벽마다 설교하고 기도했어요. 또 따로 기도하는데 나는 강단에 앉혀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은 저 맨 뒷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둘이서 하니까요 저 뒤에서 하는 기도가 다 들리는 거예요. 예. 나도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번듯한 집 한 채 주세요. 번듯한 집 한 채 주세요. 사실 제가 그동안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다가 제가 서울에만 집이 2채가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는구만요. 그 당시 집 2채면요 괜찮았어요. 그 딱 팔아서 그 상가 보증금 2천만 원인데 보증금 2천만 원 되니까 집 2채가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큰 집에 우리 큰 집이 그 중랑천 건너서 창동에 그 어머님 모시고 사는 집이 있는데 조그마한 과방이 하나 있어요. 허드렛 것들 넣는 가방인데 그거 치우고 우리 셋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왜소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풍채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슬림해졌지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자면요 꽉 차요. 그 방이 그만큼 작은 방이.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요 아버지 번듯한 집 한 채 주세요. 꼭 따지수시로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뭐 저렇게 모자란 여자가 있나. 그때 엽기적인 그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정말 엽기적인 그녀가 저 여자구만. 속으로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 철딱선이 없는 옆에 내가 저렇게 기도해도 주님 나무라지 마세요. 예. 자기 집 살다가 남의 집 참 남의 집 가서 과방에서 쪼그리고 사니 저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참 속으로 철딱선이 없다.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내년 봄 될 때까지는 내가 이 강단에서 살 테니까 내년 봄쯤 되면 전세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잊었어요. 그게 11월 15일 16일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시느냐면요. 그해 12월 4일 그러니까 불과 보름도 안 되죠. 12월 4일 날 저한테 24평 집을 한 채 주시더라고요. 우리 큰형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과방에서 살기가 힘들 텐데 싶으니까 거기 집을 하나 사가지고 저한테 살라고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세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해주시는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 무슨 배짱으로 그런 기도했어? 나는 감히 그런 기도 못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한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종이지만 난 하나님 딸이야. 왜 이래? 종은 말이요. 종은 외치고 큰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내년 봄쯤 되면 전세방 하나 주세요. 그런 수준인데 아들과 딸은 달라요. 아니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당신은 종이지만 나는 딸이야 왜 이래?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덕에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믿습니까? 예, 저도 하나님의 종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어요. 예. 아들 딸이면요 당당히 요구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그 부르심과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예. 우리가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 염려를 다 주께 뭐 해라? 맡겨버려라. 여러분 주님 앞에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문제의 해결자시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영원히 그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는 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맹하게 삽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며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문제 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 앞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야성. 전에는요 이 새벽기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철야기도 심야기도 난리였어요. 저는요 개척하면서 개척 20년 만에 8번 큰일을 치렀어요. 사고를 쳤어요. 우리 교인들 말로 사고 쳤다고 그래요. 상가교회 3번 옮기고요. 땅 2번 사고요. 그리고 예배당 3번 짓고 20년 만에.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한 번씩 큰일을 사고를 쳤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게 사람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 당신은 종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왜 이래? 그 여자 데리고 예, 새벽 2시면요 예배당 갑니다. 둘이서 가서요 새벽 기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20년 만에 100억 들여서 예배당 연건평 2,500평 예배당 지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총회장 됐어요. 여러분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다면 내가 집 3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형님이 집을 저한테 하려고 줬는데요. 예배당 땅 살 때 5년 개척하고 5년 되던 해에 땅을 샀는데 그 집 팔아가지고 땅 샀어요. 내 집도 아니고 예, 빌려준 집. 그리고 5년 만에 갚았어요. 그 집값. 할렐루야. 그런 개척의 우여곡절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참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요, 문제 있으면 문제에 와라. 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런 문제를 나보다 하나님보다 크게 보면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내 편이세요. 내 기도를 들으세요. 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큰 응답을 받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 그 절벽에, 그 벼랑 끝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걸음을 멈춰 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걸음을 멈춰 세우기만 하면, 그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인생은 정말 오케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큰 죄에 빠져 영죽을,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주 형상대로 날 빚으사,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우리 모두 일어서서 부릅시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하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로 날마다 우리 두 손 들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4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려 그 크신 역사 이루게
축복의 날 받아주소서. 역사의롭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지금 주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누구 어떤 사람 앞에 주님이 가신 걸음을 멈춰 세우고 서셔서 그를 내게로 부르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무슨 소원을 주님께 아뢰겠습니까? 거짓 소경 받으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의 기도가 그만의 기도입니까?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창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오늘 이 지유한 교회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시던 걸음 멈춰 서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홍수처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과 지진과 해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초대교회 저 다락방에 일어났던 불의 해같이 가는 능력과 급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인생에 기도하는 무릎 앞에 주님 멈춰 서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한 후에 각자 기도하시라.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이 문제 앞에 그 걸음 멈춰 서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한 영혼을 주님 저 바디메오를 만나신 것처럼 만나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에 내 소원이 무엇이라고 물으시던 주인이 바로 저에게 이 무릎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도전에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짓고 간구하는 소원마다 주님이 더 임하시옵소서. 이루시되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